출애굽기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천 투데이즈라는 그런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그 SNS에 글을 봤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참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횟수보다, 즉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보다, 기도의 긴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진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생명의 만나가 되어지고 영적인 양식이 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래서 저 밖에 나가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세상의 삶을 살 때에 그대로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받은 자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목적도 없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막 살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될까요? 그러나 삶의 목적도 방향도 꿈도 확실하고 그것을 향해서 정말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비록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정말 참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사세요? 네? 천당 가려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세요? 왜 사세요? 먹으려고요. 먹기 위해 산대요. 여러분,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 먹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의 자격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 예, 사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명 그러면 왠지 무겁고 막 뭔가 결의가 막 다져지고 막 이런 비장한 그런 단어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가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빼놓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사랑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사명자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사명자 부담스러워요. 아유,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사명자시죠. 목사님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목사님은 콜링 받아서 신학교까지 나와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일평생을 사명 감당하면서 살으셔야 되잖아요.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목사만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부담이 아니라 행복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 3년 전인가요? 우리가 저기 브랜슨에 가서 우리가 그 모세스라는 그런 성극도 우리가 보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사명받는 모세의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인상이 탁 남아 있는데, 여러분, 그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 모세가 사명을 받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사명자의 삶을 사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명받은 자의 삶에는 항상 결단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말씀합니다. 결단하는 삶.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으로 그곳에서 불이 막 타오르고 있었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는데요, 그 가시떨기 나무에 다가섰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이라는 것은요, 땅에 먼지 그리고 때, 오물이 묻어 있는 게 신발이죠. 그리고 신발이란 그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지나온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떠한 그런 관습이 있었냐면, 자신의 그 권리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때, 나는 이것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신발을 이렇게 벗고 신에서 이렇게 내려온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교만과 혈기로 가득했던 옛 모습을 버리고 자기 삶과 소유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비록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모든 교육과 문화와 모든 성장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갖고 자라났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어졌을 때 그는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자는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에 처하게 되고요, 그 살인죄로 말미암아서 광야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죠. 여러분, 그 이후로 40년간이나 모세는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은요, 극심한 외로움과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교회 안에 시험이 생겨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의 모습들은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살아있어서 내 의견,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앞세우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먼저 되면요,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따라서 우리가 사명자의 귀한 은혜의 삶을 살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나는 불쑥불쑥 살아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는, 내 안에 살게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매일매일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결단은요, 작심 3일이래요. 3일 지나면 그런 결단했던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1월달이 되잖아요. 새해 신년이 되면 주로 먹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된대요. 제가 아는 도넛 가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1월달이 되면 비즈니스가 굉장히 슬로우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결단하는 게 뭐냐면 다이어트를 결심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안 먹는 게 뭐냐면 설탕 있는 거, 뭐 이렇게 탄수화물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을 꼽다 보니까 제일 먼저 도넛을 안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가 슬로우 하시면 꽤 걱정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요,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요, 한 보름 지나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시더라고요. 뭡니까? 결단하고 작심했지만 결국 그것이 흐트러지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사람의 모습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겠다고 결심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세상으로 나가면은요, 또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또 죄 짓고 올해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내가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지 작심해보지만
그 작심이 심지어는 점심때도 못 넘어갈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시간마다 삶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성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날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라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려면 다른 것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나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새로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온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7절 8절 말씀 보세요.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이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여오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젖과 끓여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고요, 택하신 백성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솟아나게 되고 믿음이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뉴스를 항상 잘 본다고 말씀을 드리죠. 사실 뉴스를 잘 보는 것은 그냥 세상이 지금 어떠한 분위기 속에, 어떠한 세태 속에 들어가고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음이 좀 있을까 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게 하려고 제가 뉴스를 보는데요, 솔직히 뉴스 보면 좋은 뉴스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누가 누구를 맨날 죽였다, 무슨 뭐 사고가 일어났다, 뭐 싸움판이 일어났다, 무슨 비리가 있다, 또 심지어는 요즘에요, 연예인들이 뭐 이혼을 한다, 뭐 하여튼 뉴스거리 아닌 뉴스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그랬어요, 속으로. 아니, 내가 저거를 알아서 뭘 하겠다고? 도대체 내가 이 소식을 왜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소식은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항상 소망이 넘치고 창조적이고 은혜스럽고 기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축복이 넘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역사가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사명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위기 좋으라고 인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의 말을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모세는 자신을 낮추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에서는 무조건 예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여러분 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를 지도자 삼아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래, 증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후에도 모세는요 계속 거부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사명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 아론을 붙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반대로요, 사명 맡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도록 그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는지,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감당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그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제자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불일 듯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막연히 부흥하겠지, 막연히 좋은 일이 있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면서 벌리고 있는 그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만 사명 맡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이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학교를 그 안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의 앞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이웃이 변화받고 주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